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계시록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여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듣게 하여 주시며 하늘 양식을 먹여주셔서 예수님 닮은 아들의 형상에서 더욱 자라가고 믿음이 굳게 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계시록 4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계시록 6장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 이 6장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6장부터의 말씀은 마지막 날의 징조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들 하면 지금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예수님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이 교회 시대가 마지막 날 말세, 그리고 이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6장부터의 말씀이 6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4장과 5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장과 5장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보았죠?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고요.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하여져 있어서 하늘에나 땅에나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사도 요한이 크게 슬퍼하며 울었죠.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24보좌에 앉아있던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하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리라는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고요. 이제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그룹 천사들, 24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새 노래로 찬송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그 뒷부분을 보면 5장 9절에서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리고 12절 13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말씀으로 5장이 끝을 맺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를 아버지에게서 취하시고 왕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역사가 시작되고요. 이에 온 천사들과 성도들과 만물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하는 모습으로 5장이 끝을 맺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린 양이 이기셨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으며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고 이제 승리하신 영광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다 이루셨고요. 이제도 보좌에 앉아 이뤄가고 계시고 또 온전히 이루실 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지 이제 6장부터 7인을 떼는 것으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7 나팔이 불고 7 대접을 쏟으시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순서적인 역사적인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7인을 떼는 것으로도 보여주시고 7 나팔이 부는 것으로도 보여주시고 7 대접을 쏟으시는 것으로 같은 말세의 사건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볼 때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비춰봐야 하고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시록이나 하나님 말씀에 끼워 맞춰서 이해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과 계시록 말씀에 비추어서 이 교회 시대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반대예요. 세상 일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에 이 모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징조가 일어나든지 어떤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든지 놀라거나 이상한 일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을 굳게 하며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계속해서 볼 텐데 6장부터의 말씀도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말씀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우리가 겪게 되는 세상의 여러
특별히 고난과 시련이 같은 일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반응이 있죠. 저희가 야고보서 볼 때에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더디고 우리 소견대로 판단하여 말하는 것에 빠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니,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면 왜 그냥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이런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야 하나? 아니,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까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고 이런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6장부터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다 이상한 일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시라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제 계시록 6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과 저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안에는 물론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만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현실은 완전히 반대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교회와 믿는 성도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이루어 가시고 세상에는 마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다시 사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고난과 시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지키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 예수님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더욱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려고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할 일은 더욱 복음으로 나아와 예수님 안에 둔 우리의 믿음과 천국에 둔 소망을 더욱 굳게 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 즉 천국의 현실을 두 단계로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현실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살펴보았죠. already, not yet. 이미, 그리고 아직.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살펴보고 수도 없이 공부하고 같이 나눴지만 알고는 있는데 잘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는 천국이 영적인 현실로 이루어져서 아직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로 드러나 있지가 않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얼마나 믿는 것에 더디고 또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예수님 재림 때에는, 그때에는 눈에 보이는 영광의 현실로 온전히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천국 영광의 현실을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현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이 천국 구원의 현실을 믿음으로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들 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우리 소견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복음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계시록 6장부터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더욱이 사랑하는 신부와도 같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세상적으로는 믿는 자나 불신자가 다 비슷한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고 해도 이 세상은 더욱 심판하여 가시는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백성과 교회는 더욱 구원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좌에 앉으신 후부터 다시 오실 날까지 쉬지 않고 지금도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과 심판의 사역.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 예수님의 사역, 즉 구원과 심판을 이뤄가시는 복음 사역에 신실히 참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 증거 사역.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시대의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 시대가 초대교회 교인들하고 다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 시대가 거의 몇 년이 지났죠.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해요. 왜?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다스리신다는 것은 다 거짓이 아니냐 하며 우리 믿는 성도와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도 보여졌었죠. 노아의 홍수 때도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세상 죄인들은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며 복음을 전한 노아를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그와 같이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고요. 아니 믿는 자라도 유혹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지 않고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유혹에 때때로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마치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저 두려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죄를 범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복음 말씀을 통해 특별히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로 다시 깨어 주님 다시 오실 날 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10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씩 다 풀지는 않겠지만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잊으셔서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과 같은 일들도 이 목적을 위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속히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런 세상의 재앙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라고 하시나요? 그 뒤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5절 앞부분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5절 앞부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깨어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오래 참으심의 사랑과 용서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까지 마음속으로 주의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서 지키며 우리도 주님의 기쁘신 뜻에 참여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며 잃어버린 예수님 백성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목적과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며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라. 복음 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현실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며 세상이 주장하는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고 지금도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무엇을 이뤄 가시고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무엇이 완성될 것인지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6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결국에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을 미리 증거하기 위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 드러난 예수님 뜻을 이루며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날에는 우리가 속한 천국의 영광과 천국에 속한 우리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심쓰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심쓰라. 뭐에 심쓰라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해서 평강의 교제,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목된 교제를 나누다가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찬,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 하나님과 나누는 그 평강의 교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온갖 세상 현실에 따라 흔들릴 것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신 약속을 조롱할 것이고요. 그저 우리 정욕대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 나누시고 예배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 현실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들도 담대히 맞이할 거고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밖에 없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드러날 완전한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도 잃어버린 자 없이 다 택한 백성들 구원하실, 그리고 구원의 완성과 영화에 이르게 하실 그 현실을 증거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사역, 구원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반대의 현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 사역만 그 마지막 날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사역도 그러하시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드러날 최후의 심판을 증거하기 위한 여러 심판의 현실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6장부터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세상에서 일어나요.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도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최후 심판의 날에 임할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미리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모습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죽음도 그렇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죽음을 통해서도 미리 영혼의 구원과 심판을 미리 받게 하시고요.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정말 영원한 이 육체의 부활까지 입어서 받게 될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현실을 미리 보여주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에는 말씀드렸듯이 육체까지 부활하여 성도들은 영광의 부활로 최후 구원을 받고요. 세상 죄인들은 영벌의 부활로 최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구원과 심판을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다 이루셨고요. 지금도 그 안에서 자기 백성들은 더욱 구별해 가시며 모든 구원 사역을 이뤄가고 계시고 있고 또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더욱 심판으로 가게 하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하여져 있던 두루마리의 내용이고요. 이를 예수님이 취하시고 7인을 떼시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이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가장 마지막 날의 현실을, 그날을 증거하는 마지막 날들, 지금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온전히 드러날 현실을 이 교회 시대에 미리 증거하시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징조로 삼으시고 그날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 기다리며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목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 6장부터의 말씀이 계시록 6장부터의 그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셨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그 말세의 징조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이제 계시록 6장부터의 내용이 이게 자꾸 연결이 되거든요. 그 중에 몇 구절만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과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징조에 관한 말씀들을 쭉 주시고요. 32절에서 36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도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알려주신 이 여러 징조들이 말세 때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세의 징조들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알려주셨고요. 이제 계시록 6장부터는 사도 요한을 통해 7인을 떼시는 것으로 좀 더 자세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징조의 목적은 뭐냐? 이 징조를 통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그날을 깨어 기다리라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같은 일들을 징조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 출애굽 때를 돌아보면은요, 출애굽 때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출애굽 구원 때에도. 그때에도 애굽 땅의 그 마지막 심판, 그리고 출애굽 구원, 마지막 심판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심판과 이로 말미암아 출애굽 구원이 이제 실제로 있기 전에 이를 미리 가리키는 징조로서의 사건들이 앞서 9가지 재앙으로 보여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나시죠? 여러 가지 재앙들이 9가지로 보여졌잖아요. 미리. 자연의 재앙도 있었고, 그걸 통해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구원,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과 출애굽 구원을 미리 가리키는 징조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9가지 재앙이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미리 가리키는 징조로 보여졌을 때, 그 징조가 생겨날 때마다, 그 재앙이 부어질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던 것을 보여주시죠? 출애굽기로 가면 각 재앙이 있을 때마다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재밌는 내용이. 뭐였죠? 바로 왕과 애굽인들은 그러한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더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져서 심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보게 돼요. 세상 왕이.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고난과 핍박으로 갔고요. 하나님 백성들로 구별되어 갔습니다. 그것이 항상 그 재앙이 있고 난 후에 보여지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끝에 마지막 심판과 구원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 재림 전까지도 이 교회 시대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좀 연결이 되죠? 특별히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 이 세상은 더욱 강팍하여져 갈 거예요. 더 딱딱하여질 거고요. 더 하나님을 떠날 거고요. 대적할 거고요. 더욱 악하여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 백성들은 더 큰 고난과 시련을 받을 거고요. 더욱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 백성들로 갈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욱 믿음으로 굳게 하여 가실 것이고,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욱 마음이 딱딱하여져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질, 양과 염소를 계속해서 구별하여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 시대가 언제 끝이 나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 오시든지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스리심을 깨닫고 더욱 우리 믿음을 굳게 하여 우리 자신을 천국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하고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미리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깨어 살아가는 이 패런을 작게는 일주일의 패런으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주일의 삶에서도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 자신을 더욱 구별하여 지키며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날로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일 예배를 깨어 지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영원한 주님의 날, 영원한 주일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6일 동안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깨어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들 중에 하나로 주일을 여기고 살아간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더 전혀 깨어서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깨어 주일을 지키고 6일 동안도 거룩히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더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더욱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다음 시간에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의 징조를 알려주실 때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보여져요. 이 땅에 기근, 전쟁, 지진, 홍수, 그 밖에 여러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더욱 고난과 핍박을 받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나라에서 더 크게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어떤 나라에서는 적게 확장이 되고 적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곳에 더 많이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다 같은 죄인들이에요. 어디가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지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 그런 재앙의 현실들을 가지고 그들은 더 큰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더 심판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심판과도 같은 재앙의 현실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지금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이땐가 보다.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깨어 기다리는 것은 좋지만 이런 일들은 예수님 초림 이후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의 재앙도요. 교회 시대에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거고요. 그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우리 마음대로 계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지금 우리의 할 일은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어떤 재앙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든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더 딱딱해질 것이고 결국 멸망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백성들은 오히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세요. 깨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늘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켜 주님과 평강의 교제에 힘쓰며, 평강의 교제를 나누려면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로써 주신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의 의로써 입혀주신 의롭다함을 늘 붙들고 평강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힘써 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고 이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날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더욱 믿음을 굳게 하여 우리 자신을 천국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보았지만 인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에서 자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복음입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말씀으로 나와 주님과 나누는 평강의 교제 속에서 믿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되어 우리 소견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인정하며 더욱 인내의 열매를 맺어 깨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6장부터의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마태복음 24장과 연결해서 6장부터 일어나는 징조와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말세의 징조들을 먼저 좀 배경으로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 말세의 징조들을 보여주시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깨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잠들어 있고 죽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토록 우리의 죄성이 심각하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내로서 우리의 나그네 경주를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주시며 천국에 들어갈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쁘게 맞이하는 소망으로 우리들을 굳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